오늘은 지혜가 힘보다 낫다 이렇게 제목이 지혜자의 마음이 주가 이렇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같이 준비하다가 지혜가 힘보다 낫다 했어요. 지혜가 힘보다 낫다. 13절에 내가 또 헤아려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랬죠. 지혜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이 전도사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혜를 보고 내가 이렇게 다시 여기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14절 이하에 어떤 작은 성읍에 대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포위를 하고 있는데 언제 이제 항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적국이 와서 우리 성을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성을 지킨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지켰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그런데 가난합니다. 가난도 하지만은 그러나 지혜가 있었어요. 그 지혜자가 나타나서 그 성읍을 지켰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혜가 힘보다 낫다.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자보다 오히려 지혜 있는 자가 적국의 장수를 만나서 담판을 지을 수도 있고 그들의 계획을 처해시킬 수도 있고 나라와 민족을 건질 수도 있으니까 그 지혜자가 힘보다 낫다 그랬어요. 지혜가 용사보다 낫다. 그 영어 공부할 때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그런 것만 외웠습니다. The pen이라는 것은 The pen 하면서 추상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가 문이 sword라는 건 칼이에요. 힘을 말합니다. 힘보다 낫다.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 지혜가 더 힘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번 주일날 그 사족에 대해서 쓰면서도 우연히요 지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찾아보다 보니까 만족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됐고 그다음에 갑자기 사족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얼마나 내용이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역시 지혜로운 신하가 자기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만들어낸 우화죠. 적국의 장수를 설득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 초나라가 세계를 지금 다 지배하고 있는데 이 나라도 벌써 정복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자기 조국이 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치러 왔어요.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수에게 어떻게 하면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항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만들어낸 얘가 우화가 이겁니다. 빨리 뱀 그리는 사람이 숫자를 주기로 하자. 그런데 어떤 신하가 뱀의 다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뱀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그리느냐고. 그냥 뱀 몸뚱아리만 그리면 되지. 뭘 그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없는 것까지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린다고 여기 뱀다리 그리다가 늦었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몸통만 그린 사람이 숫자를 들고 건배를 했는데 나중에 뱀다리 그린 신하가 와가지고 자 자기가 우승자다. 내가 진짜 뱀을 다 그렸다. 그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뱀다리 그리다가 져놓고서 자기가 다 완성한 자라고 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러니 초나라의 장군이시여 당신의 나라도 이미 뱀을 다 그린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스리셨으니 이 나라들을 다 잡수셨으니 이 뱀을 다 그린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제 나라는 뱀의 다리 같은 작은 나라인데 이 뱀의 다리 같은 작은 나라 제 나라까지 먹으려고 그러다가 이 축배를 다른 사람이 체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장군 입장에서도 그렇죠. 자기를 축혀주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욕심 부렸다가는 다 뺏길 것 같기도 하고 없는 뱀다리 그리는 것처럼 이 작은 나라까지 쳐서 뭘 할까? 그런 결국 돌아갔다고 얘기해요. 성공을 했죠?
이 지혜가 나라와 민족을 건진 예가 사족입니다. 사족. 그래서 우리 우화가 됐죠. 너무 쓸데없는 거, 자잘한 거, 그거에 대해서요 목숨 걸고 거기에 뭐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그게 있어야 완성이 되는 줄 알고 그게 없으면 미완성이 되는 줄 알고 너무 그렇게 매달리고 연연해하고 그러지 말아라 하는 게 이 사족입니다. 사족. 쓸데없는 염려, 이것 역시 사족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 뱀의 다리. 그거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정말 지혜자가, 가난한 지혜자가, 작은 성읍의 지혜자가 큰 나라의 장군, 장수와 대적해서 이겨내는 지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두 가지만 찾아봤어요. 첫째는 삼손이, 여러분 힘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블레셋 여인이었는데 이 자기 집에 가보니까 그 사이에 딴 남자한테, 친구한테 와이프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힘이 얼마나 세면 여우 300마리를 잡을까요? 그 여우 300마리 잡는 것도 힘든 일인데 꼬리를 또 묶었습니다. 그러니 여우들이 자기 길로 가려고 해주고 억지조리 되겠죠? 거기다가 또 뭘 해놨어요? 여우 꼬리를 묶어놓은 사이에다가 또 횃불을 하나 딱 감아놨으면 참 볼만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 여우들이 꼬리 끊었다고 여우 살려 그러면서 밭으로 사방으로 뛰어다니는데 온통 불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게 누가 그랬느냐? 그러니까 삼손이 그랬다. 이래가지고 지금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전쟁을 하려고 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생겼는데 이때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를 받을 때처럼 블레셋의 통치를 받을 때, 블레셋의 쉽게 말하면 총섭 체제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눈치 잘 보이고 거기 잘 복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블레셋에 불을 질렀으니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군인들이 탁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유다 사람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 자초지종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삼손이 되는 거예요. 삼손이 어디 있느냐? 저 에담 바위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 찾아갔죠. 찾아가가지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삼손아, 너가 힘이 세고 우리가 다 아는데 내가 지금 우리가 너를 묶을 테니까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다. 너를 묶어가지고 저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줄 테니까 너는 글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네가 살아나오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할 것이고, 야 우리 일단 이 나라가 이 위기로부터 건진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가 혼자 잡혀서 요나처럼 저 블레셋에 가라. 그러니까 만약 내가 나올 수 있으면 하나님이 널 나오게 해줄 것이다. 즉 지혜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삼손도 그죠? 지혜가 있죠? 괜히 자기가 거기서 안 나가고 자기 혼자 사겠다고 그러면 내 동족이 다 축소가 되는 거예요. 다 죽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묶으라고 합니다. 근데요, 힘 한 번 주면 뭐 불탄 삼돌같이 다 풀어지겠죠. 알면서도 뭐 자다가 나오다가요 군기장을 들고 나오면 문자리가 떨어질 정도로 힘이 그렇게 센데, 그래서 슬슬 묶었습니다. 뭐 꽉꽉 묶었겠죠.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후퇴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다 물러갔어요. 그럴 때 삼손이 힘을 한번 주니까 다 줄이 끊어지고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을 했는데 몇 명을 죽였어요? 1000명. 1000명이나 다 죽였다 그랬어요. 그것도 보면 어느 그 유다 사람들의 지혜죠. 괜히요 전쟁을 하고 전면전을 하면 살상이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건졌다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 15장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죠. 또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5절 이하에 보면 지금 그 요압 장군이, 다윗이 되죠. 요압 장군이 이 아벨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이게 갑자기 아벨성 사람들이 보니까 요압 장군이 군대를 몰고 와서 우리 성을 전부 포위를 했는데, 이 무슨 용도냐 이 말이에요. 다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장군이 온 거죠. 한 나라의 최고 군대 장관이 와서 작은 성 하나를 포위하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벌벌 떨면서 나가지 못하니까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6절. 지혜로운 여자가 지혜 있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가로되 들을지어다. 여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유학자 소줄도 모르고 그 앞에 나가서 하는 이야기가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그랬어요. 요압 장군 데리고 오라 그래요. 여인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요압 장군 데리고 와라. 지금 진을 짓는지하고 있는 장군에게 가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압 장군이 듣고 보니까 저 안에서 누가 대표가 오라고 이렇게 나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면을 해보니까 여자인데 지혜로운 여자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들 중 하나이오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이 함께 나눠준 이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 성을 다치러 온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누구를 잡으러 왔냐 하면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있어요. 이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다윗 왕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자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 사람만 내놔라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 지혜로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하 20장 22절에 보면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그랬습니다. 그 지혜로 아까도 지혜로운 여인이라 그랬죠. 20장 16절. 그런데 20장 22절에도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그랬어요. 자기 성 안에 아벨 성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초지종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져주자. 그러면 이 성이 안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그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다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다 풀고 다시 왕에게로 돌아갔다. 반란을 일으킨 세바의 목을 베게 하는 것도 사실 지혜죠.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로 그랬습니다. 한 여인의 지혜가 이 성 아벨성 전체를 반란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낸 이야기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통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 상권이 분리되어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요 제 네 번째 제 사회 권력이라고 네 번째 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말고도 네 번째 힘 이게 뭐냐? 보통 이제 언론이다 그래요. 언론이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좌지우지합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하면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상권 분립 시대에 정말 폴스 파워다. 네 번째 힘이다 할 정도로 언론의 위치와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그게 다 뭐냐? 크게 보면은 펜에 해당하는 거죠. 펜. 근데 그 펜이라는 게 뭐냐? 처음에는 잉크로 이렇게 썼는데 그 외에 뭐 볼펜도 나오고 근데 요즘에는 별로 안 씁니다.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이제 자판을 뜯기 시작을 했고 요즘에는요 자판도 또 잘 안 쳐요. 이제 태블릿 시대가 됐습니다. 손가락으로 기계를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 힘들 이 모아져서 자, 이렇게 영향력 있는 진짜 제4의 힘이라고 할 정도의 힘을 쥐고 있게 됐는데 정말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게 뭐냐 이겁니다.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국방력이다. 그래서 군대가 있어야죠. 실제로 국방비를 많이 증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칼이라는 게 발전을 한 겁니다. 처음엔 칼로 싸웠죠. 그 다음에 총이 나오고, 이제 대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사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핵폭탄, 핵무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핵무기 대, 펜, 싸우자. 어느 게 더 힘이 세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 펜이라고 하는 것과, 자, 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또, 때로는
경제력, 권력, 무슨 힘 이런 걸 다 이제 포함하게 됐어요. 자, 이런 모든 것과 그 다음에 펜으로 상징되는 지혜, 과연 어느 것이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지금 남북한도 첨예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북한은요, 사실 저 핵무기 없으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핵 하나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를 향하여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과연 정말 그걸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게 뭘까? 그럼 뭐 우리는 그냥 더 큰 핵을 가지고 싸워야 되나? 아니면 뭔 지혜가 필요할까?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그래서 칼이 더 세냐, 핵이 더 세냐, 이걸 저울질한다기보다는 이제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칼도 펜처럼 써야 되고, 펜도 칼처럼 쓸 줄 알아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칼이라고요, 무조건 막 휘두르면 안 됩니다. 칼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칼이 무서운 거죠. 또 펜도 지혜입니다. 이 지혜도 칼처럼 쓸 줄 알아야죠. 배버릴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처럼 유다의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게 지혜는 지혜인데 사실 칼날처럼 잘라내는 지혜죠. 도마뱀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가 더 크냐 이걸 따지는 것보다는 자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래서 사실 핵무기는 전쟁 억제력이죠.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도 자기들은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테러 집단이나 어디로 가면 위험하고 이게 한번 잘못해 놓으면 큰일 나죠. 또 세계가 종말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억제력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걸 써보고는 안 된다고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군사력도 그렇습니다. 군대가요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지 이걸 뭐 시험 삼아 해보면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꼴등 국가가 될 거예요. 진짜 전면전이 벌어지면. 그러나 군대를 없앨 수는 없죠.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억제시켜야죠. 힘을 가지고 상대방이 도발을 못하게 해야죠. 그러나 그걸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쓰지 않도록 해야죠.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펜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반면에 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지식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도 자 칼처럼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나라와 민족도 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지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나 자 그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죠.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건진 지혜자가 있을지라도 9장 15절에 보니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기억하기는 쉽지 않다. 그 사람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잘 기억 못해줘요. 사족이라는 참 재미나면서도 정치해로운 그런 우화를 만들어낸 신화는 누굴까? 잘 모릅니다. 그죠? 뭐 귀주대첩 그런 누가 한 것 같아요? 임진왜란 때 많은 전투들 공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한두 빼고는 뭐 잘도 누가 있었는지 압니까? 모르죠. 6.25 전쟁 때도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투가 있었어요. 거기서 혁혁한 공을 세운 전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뭐 알기나 합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다 이야기예요. 기억도 못 해줘요. 많은 경우에 기억을 못 합니다. 기억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안타깝죠. 그리고 기억만 안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그 지혜자가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나라와 민족을 건지고 지킬 수도 있는데 9장 1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그렇죠? 지혜가 힘보다 낫죠. 그러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더라.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의 지혜 받아들이면 사회나 공동체나 나라 민족이 그 지혜를 받아들이면 되겠는데 받아들이지도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자의 소리는 작고 우매자의 소리는 크다 그랬어요. 9장 17절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자는 들으면 말고 안 들으면 말고, 들으면 되고 안 들으면 말고, 그죠? 그런데 좀 빈소리가 일어나고 좀 우매자의 소리는 좀 소리를 질러야죠. 크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지혜자가 필요한데 이 세상은 지혜자의 소리를 안 들어주는 세대다 해야 해요. 그런 반면에 그래서 이런 지혜자를 찾아보라는 거죠. 소리도 안 내고 그러나 그 지혜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서는요, 그 지혜 있는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도 이 도성을 사해 주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5장 1절. 여기 나오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지혜자가 필요한 거죠. 좀 소리가 안 들려도 찾아가서 들어봐야 되고, 사람들이 택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의견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럴 때에 정말 그 지혜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우리가 택할 줄 알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지혜 찾아내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지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들이요, 항상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려내고 나라와 민족을 건지는 지혜가 있는가 하면, 또 이 한 사람 때문에 사회와 나라 전체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불장난이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여기서도 그런 화제가 한번 났었죠. 캠프파이어 한다고요. 애들이 불을 켜피다가 바람이 막 불잖아요. 바람이 확 세니까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번지기 시작했는데 큰 산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혜가 성을 건질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온 성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9장 18절 보세요.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계속 이 말씀이 나오죠. 지혜가 병기예요.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회개케 하느니라. 한 죄인이 잘못하면요, 모든 선을 다 망가뜨릴 수 있다. 어떤 분이 회식을 하다가 너무 그냥 만취가 돼가지고 그냥 인사불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이 집에다 데려다 줘야 되는데 아주 그냥 그 곤드레만드레 돼가지고 일어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길에 아주 누가 자빠져 있습니다. 근데 몇 시간을 집에 끌고 가려고 하는데 무거워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집에 갔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갖고 글씨 하나를 이렇게 써가지고 배 위에다 올려놓고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아침에 깨갖고 보니까 그 글씨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밟지 마시오 이렇게 써놓고 갔어요. 그냥 자빠져 누워있으니까 길거리에 끌고 가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 가지고 몇 시간을 끙끙 대다가 할 수 없으니까 밟고 나가지 말라고 밟지 마시오 딱 써놨어요. 그걸 보고서 이 상관이 그 다음날 어떻게 보면 괴면쩍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오만 가지 감정을 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짧은 걸 안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지혜로운 거죠. 자기 할 도리 다 한 거예요. 나이만큼 노력을 했다. 근데 당신이 그냥 인사불성 내가지고 자빠져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밟지 마시오. 그 내용입니다. 우리 삶이요, 한 사람이 참 중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네덜란드에 그런 것도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배웠습니다. 육지가 바다보다 낮은 나라에 떼로 들려있는데 어떤 소년 하나가 보니까 조그만 구멍인데 물이 줄줄 흐르는 것 같은데 그거 가만히 놔두면 밤새 뚝이 터질 것 같으니까 자기 손으로 막고 있습니다.
밤새 맞고 있다가 새벽녘에 사람들이 봤는데 이 아이가 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막고 지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그렇죠?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불장난이요 또 온 세상을 불더미 만들 수도 있어요. 히틀러 한 사람이 독일에 나치당을 만들고 정권을 잡으니까 세계를 전쟁의 화마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을 하는 세계 대전을 일으키게 됐어요. 한 사람이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지금은 그 영향력이 더 커진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좁아졌기 때문에. 지구 촌시대다 그러죠. 그전에는 한 마을, 그냥 아침 먹고 돌아다니는 그 동네를 촌이다 해요. 아침 먹고 점심 먹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마을이 촌인데 이제는 지구가 촌이 됐습니다. 지구촌.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큰 거예요. 여기 뭐 여러분 어디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 다 손바닥 안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좁아진 시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우리 한 사람이요, 세계 역사를 함께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민족과 함께 어울려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중요해진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어떤 한 사람으로 기억될 거냐 말입니다. 내가 어떤 한 사람이 될 거냐. 정말 지혜자가 되어서 이런 성읍을, 내 민족을, 내 가정을 구원할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한 사람 때문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어둠을 흘린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이 온통 물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여행을 하는데 여관에서 잠을 자는데 밤새 이 개구리 우는 소리에 잠을 못 잤습니다. 얼마나 개구리들이 울어졌는지. 그래가지고 연못가에 개구리가 그냥 가득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보니까 연못에 개구리가 딱 두 마리가 네 목소리가 크냐 내 목소리가 크냐 하는 식으로 막 두 마리가 깨불깨불 하는 소리가 밤새 이 나그네 잠을 설치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소리가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죠. 한 사람 두 사람, 그렇죠? 그것이 전체 무를 흐리게도 할 수 있고 한 사람이 멸망받을 도성, 무너져가는 성을 한 사람이 건져낼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들은 다 긍정적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살려내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들이 감당을 하자. 우리 바울도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도 들어왔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죠. 예외 없이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야기해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거죠. 한 사람의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을 죄로 만들고 죄인 만들고 다 죽음에 이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러면 무슨 가능성도 열리게 될까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죽으면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지 않냐 그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나 의의 영향력이나 한 사람으로 죄가 온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의로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의에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받고 들어와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의가 온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도 얻고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되었다. 같은 원리죠. 여러분, 우리도 한 사람이 교회와 가정을 부흥시킬 수 있지만 내 한 사람이 이 교회와 가정의 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내가 어둠 속에 서 있는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